잠언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에게 힘 주시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나를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나를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1절과 2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지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하루,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이따금 말에서 내려서 자신이 달려온 쪽을 한참 없이 쭉 이렇게 쳐다본다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휴식을 위한 멈춤이 아닙니다. 인디언들이 멈추는 이유는 행여 자신의 영혼을 따라오지 못할까봐 걸음이 느린 영혼을 기다려주는 배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나온 길에 대한 회고와 성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긴 광야 여정 회고를 통해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여정을 모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광야의 그 40년의 여정을 다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광야 여정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가데스 바냐에서의 이 불순인왕으로 인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 그 인생길을 얼마 동안 이렇게 걸죠? 바로 40년 동안 이렇게 걸어갑니다. 일주일 남짓하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40년 만에 도착하게 된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로 하여금 그 광야의 모든 여정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이 말씀은 1절에서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그리고 40년 광야 인생을 누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광야의 모든 여정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을 뿐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의 40년 광야 인생을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40년 광야 여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 난관과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눈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모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론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시고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가 하나님께 어떠한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뭐라 말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은 말을 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능력이 없는 자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모세와 아론이 잘나서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그 당시에 그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 1세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과 불평만 커져 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말씀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동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이 1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많이 알아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에서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머리로만 알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만, 자신의 지식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 화려한 스펙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요, 결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세상 모든 흥망성쇠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 그리고 우리의 흥망성쇠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거기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대요? 내가 아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누가 내 길을 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 내 길을 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내 길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 내 길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내 길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의 길, 그리고 우리의 길, 우리 가정의 길, 그리고 우리 민족의 길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오직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내 여정,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곳임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부터 49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40년의 그 여정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요,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이 거리가 짧으면 일주일,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정 길입니다. 근데 그럼에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무려 몇 년의 세월이 허비됐습니까? 바로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소비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굳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생각에는 빨리 그곳을 들어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 땅을 주실 거면 바로 들어가게 하시지, 왜 굳이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를 뺑뺑이 돌게 하면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 그리고 보름,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광야 여정의 길을 40년 동안 그렇게 걸어가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40년 동안의 그 여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일주일 그리고 보름, 한 달 만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걸린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이 있었습니다. 반역을 하지 않았으면 일찍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도리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연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미숙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완전한 상태, 그리고 어른의 그런 신앙이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의 신앙, 젖먹이의 신앙, 미숙한 상태의 그런 신앙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40년의 그 광야 그 생활을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그 일생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40년의 그 광야 그 여정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시켰습니다. 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로 말미암아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신 땅을 잘 가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 뭔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해요. 불만을 가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기도를 이때까지, 지금까지 들어주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러한 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그 즉시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 때가 아니고, 또한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면요, 그 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기간 동안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한 것처럼 기다림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도 한 차원 더 성장하여 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 그 여정,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길이 힘겹고 무거운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0년의 그 거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에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진정한 어려움과 고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마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늘 삶 가운데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광야 인생길이 기쁨이 있는 인생길, 그리고 소망이 있는 그런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올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떨립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길이 결코 힘겹고 무거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진정한 어려움과 고난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그런 인생의 길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고백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광야 인생길이 기쁨에 있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또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올 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